건강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듭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복을 나눠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겪은 대형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에 순종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밧다마람에서 20년 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 여러분 거주합니다. 왜 세겜 땅에 살까요? 세겜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해온 야곱과 그 가족은 이 세겜 땅이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베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유목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도시 생활의 화려함이 주는 매력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지방 시골 살던 청년이 서울에 올라가면 요즘은 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도시 문명이 주는 그런 달콤한 매력에 여러분 빠지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마치 떠나는 것을 죽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도시에 살고자 하는 것처럼 아마 야곱의 가족들도 뭔가 세련되고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이 세겜 땅에 머물러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러분 살았던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처음 볼 때 물된 동산처럼 좋게 여겼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곳이었듯이 세겜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도시의 문명을 주는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둡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짜릿한 만남을 가졌었어요. 또 야복 나루터에서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한 10년쯤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조금씩 열정이 식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희미해져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갈망할 것도 영적인 목표도 없이 돈 벌고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세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크게 많이 받았어도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쉽게 잊어버리고 까먹고 세상에 팔려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도 어느 순간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아가서 5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아서 결혼을 해서 왕궁에서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만 어느새 거기에 취해서 신랑을 자기의 의식 속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한 삶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신랑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관계도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없이 교회는 주님의 그 노크에 마음을 닫고 주님을 문 밖에 세우던 역사가 많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만 이 세겜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대살인극을 벌이는 끔찍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안정적일 것만 같은 삶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세겜 땅의 추장과 또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면 그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을 또 야곱의 가족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마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야곱의 가족을 여러분 제거하려고 하겠죠. 야곱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향하여서 야단도 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조금 편하게 산다고 또 살만하다고 안심할 곳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도 가족들과 함께 별일 없이 10년을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그 가족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돼요.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사람은 끊임없이 주저앉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도중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야곱을 또 그의 가족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오시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 목적, 그것으로 그를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내려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고 가정인데
이방 신상들도 거기 함께 있는 거죠. 정결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고 아마 세상적인 그런 모습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나아갑니다. 3절을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 베델, 그와 그의 가족이 다 함께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너무나 쉽게 안주하며 살았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경성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 첫 만남, 첫사랑을 가진 그곳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르면서 예배했던 것이에요. 자, 9절에 보면요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10년 전에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온 마음과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야곱은 서약했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크게 이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32장에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할 때 이미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름은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적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죠.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름을 바꿔주셨어도 바뀐 이름의 능력을, 바뀐 이름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축복을 주시는데 뭐냐면 10절,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와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과 수많은 종들과 또 가축들을 데리고 나름 거부로서 풍성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큰 복을 받았지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썩어 없으실 것에 마음 뺏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한 생애를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통치자들이 여러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그렇죠? 과거에 이루어진 그 땅이, 과거에 약속된 그것이 너에게 현실화되어진다. 그리고 이 현실화된 이 복이 네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너는 누구냐? 과거에 약속했던 축복을 미래로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영적인 유업을 네가 받게 되어지고 그 받은 복을 네가 미래 세대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네가 좀 뭔가 이렇게 명예를 얻고 누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네가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네가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받길 원하는 복,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그냥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지불하고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에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안락한 삶에 만족하며 신랑의 소리를 또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문 밖에서 여러분 세워두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어쩌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위대한 역설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하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드려요. 14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예배의 장소, 자기에게를 만나주셨던 계시의 장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야곱이 이전에는 혼자 여러분 베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야곱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야곱도 야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셨듯이 우리도 세겜 땅에서 복은 좀 받았지만, 은혜는 좀 받았지만 그냥 눌러 앉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겜 땅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사서 내 백성 삼아서 너를 나의 소유, 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로, 과거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미래 세대에 연결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살게 하신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도 이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알지 못하는 영적 여러분 맹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구나.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구나. 사실 4명의 아내의 11명의 그 자식들 가운데 온갖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집안이 콩가루 집안 같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갈등과 그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집안이지만, 그런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인간의 허물이나 사탄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의 가족을 통해서 너를 통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와,
야곱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내 인생의 신랑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로 삼고 내가 다시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2년 만에 성찬 예식을 여러분 갔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시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내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영생 복락하게 만들어 주시고 현재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떤 어려운 시험이나 상황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축복도 있고 미래에 대한 축복도 있고 여러분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도 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은 내게 속하여 주님과 함께 공동 운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내가 진짜 주님으로 진짜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가 섬기면서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결단하고 그 세겜에서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그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단순히 문제가 풀리고 삶의 무슨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영적 자부심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복잡한 가정사, 문제 많은 세상사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나가시면 육신의 약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세겜에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안주하고 두려워하는 웅크려드리고 위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셔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승리를 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